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잘생긴 갈색머리. 예, 어느 미용실에서 했는지 모를 갈색의 파마머리를 한 서양 남자. 라는 이미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중동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일단 흑발입니다. 흑발이고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이런 팔등신 몸매는 닭가슴살 먹으면서 한 4시간씩 운동을 해야 저런 몸매 나옵니다. 고대도의 목수는 허리가 굉장히 두꺼웠겠죠. 저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럼 예수님 또한 떠오르는 이미지, 이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인자한 미소를 띤 목자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가시관을 쓴 채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진 않습니다. 오늘 1장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나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함께 하셨나요? 예수님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BC와 AD. 예수님의 시작. BC와 AD가 뭐죠? 연대를 나누는 기준이죠. BC 같은 경우는 Before Christ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날들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작을 BC와 AD를 가르는 2000년 전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약 30년 동안의 시간만 예수님과 세상이 연결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뭐죠? 성막이죠. 네, 성막입니다. 성막이 뭐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죠. 성막은 이제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3중 구조로 된 성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축소판인 것이죠. 앞마당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바다를 의미합니다. 성소에 보면 학교에서는 이 금토대가 있어요. 금토대. 이걸 뭐라 하냐면 태양과 천체, 별들을 나타내는 거죠. 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 하신 이 천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깊고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 같은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발등상이 뭐죠? 근데 왕의 의자에 앉잖아요. 그 왕의 의자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의 발을 올려놓는 발 받침대,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언약궤가
여호와의 발등상이래요. 그럼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왕은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나요? 왕은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은 법이 되고 신하와 백성들은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죠. 왕의 명령에는 왕의 의지와 그것을 실현시키는 왕의 권위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발등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4절 후반 중간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과 목소리를 닮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기에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 수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지나가 보면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은 모든 세상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말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우주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땠대요? 혼돈했대요. 혼돈하다는 거예요? 어지러웠다는 것이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며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수면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어둠뿐이었던 우주에 최초의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이 세상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함께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구분되시나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세상은 창조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신들을 섬기는데 특히 뭐 예를 들면 이슬람교는 누굴 섬기죠? 알라를 섬기죠. 알라는 단일
위치가 달라요. 단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아니죠. 단일신이에요. 그 알라는 뭐예요? 혼자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요? 사랑이 불가능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만 몰두하고 자기에게만 수렴되는 신일 수밖에 없어요. 단일신이 있으면 이제 다신론이 있을 거잖아요. 다신론을 믿는 종교가 뭐 힌두교도 그렇고 일본 소독신앙도 있고 그리스 신화도 있을 거예요. 뭐 그리스 신화의 그림인데 뭐 신들이 수십 명이죠. 이게 양호예요. 네팔은 힌두를 믿는데 저는 네팔의 신이 몇 명인지 알아요? 3억 2천만. 3억 2천만.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3억 2천의 신이 있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다신론의 신화에도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신이 인간의 섬김을 받기 위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뭐예요? 인간의 섬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신이에요. 인간의 섬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결핍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은 무에서 이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은 뭐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사랑을 갈구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을 갈구할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인간을 사랑할 수는 없는 신인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는 그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뭐가 이 영원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논리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존재해야 되죠. 그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결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창조된 근원과 동기가 된 것이죠. 그럼 아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단 하나인 거예요. 당신이 성부에게 받는 그 사랑을 누구와 나누고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와 나누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랑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것이 창조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혼돈한 세상의 질서가 세워졌고 공허했던 우주를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채웠으며 어둠에 빛이 비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으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의 시작과 세상의 기초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창조도 누구의 것이에요? 창조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으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기초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기간만이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예수님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을 수도 없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를 맞지만 세상의 창조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배하고 노래하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그 현실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그리스도의 세상이지만
나머지 삶과 세상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진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행하신가를 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가 중요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내 구원을 고백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화석, 초콜릿, 창조주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화석이 뭡니까? 화석은 흔적이죠. 공룡의 화석을 보면 뭐예요? 공룡이 이 시대에 살았다는 흔적인 거죠. 그 화석을 보면 우리 공룡이 이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화석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죠. 지금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은 그냥 공룡이 있었다는 희미한 흔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이곳에 멀리 떨어진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는 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훌륭한 분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화석과 같은 흔적일 뿐인 것이죠. 다음 예수님을 초콜릿처럼 대합니다. 초콜릿은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초콜릿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느끼는 불안과 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신성한 초콜릿 정도 생각하는 거죠. 불안할 때, 괴로울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한없이 축소시켜 버려요. 예수님의 영역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게감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더 막연하고 상상 속의 친구로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 기분을, 우울한 기분을, 가라앉은 좋게 해주실까요? 나를 조금 개선시킬까요? 조금 인내심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조금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발하여졌을 때 혼돈했던 그 세상의 질서가 세워졌고 공허했던 세상이 아름다운 피조물로 채워졌고 어둠이었던 세상에 빛이 비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할 때 우리 삶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공허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마음에 꿈을 주시고 의미와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대신에 가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사랑 없이 살아가는 내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셔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대하면 예수님 우리 삶에서 창조주로 일하시는 것이죠.